아멘. 우리 성경 분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 구약성경 194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47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주변에 빈자리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못 나오신 분들 그리고 확진 판정 받으시고 자가격리하시면서 치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번씩은 다 걸려야 끝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안 걸리신 분들도 언젠가는 걸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하셔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제가 먼저 걸려봐서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시는데요. 근데 간혹 좀 몸이 약하신 분들이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건강관리 잘 하셔서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는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민수기 1장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 않은 곳이었고 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보지 않았던 그런 땅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살아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기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두려운 마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병적 조사를 명령을 하셨어요. 왜 병적 조사를 명령하시냐면요, 너희가 이만큼 강하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는 400년 혹은 430년 전에 애굽에 내려가 살았을 때는 그때는 70명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내산 아래 모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다 헤아려 보면은 60만 3,550명이다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70여 명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돌보아 주시니 너희가 60만 명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만 한다면 광야도 헤쳐갈 수 있고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병적 조사를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할 때가 있고 걸어보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 앞에도 우리 삶의 앞에도
우리가 헤쳐가기 어려운 문제와 난제들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 앞에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과 그 난제들 바라보면은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그 문제와 난제들은 아무런 두려움거리가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헤아리시면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난제들을 해결하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민수기 말씀은 저희가 이제 1장을 오늘 읽긴 했지만은 이 민수기 말씀 큰 전체 민수기 그 전체 말씀은요, 여러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1장부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그러니까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말씀이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행진을 준비하는 과정, 준비하는 모습이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10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 민수기 끝까지의 말씀은 그 광야를 행진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은 행진을 준비하는 말씀과 행진을 하는 말씀, 행진을 실제로 광야를 걸어가는 행진하는 말씀 해가지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요. 크게 말씀이 나누어져 있는데 민수기 1장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1장 이 전반부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아직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냐면은요. 시내산 아래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이제 쭉 읽어 가시니까 사실은 그 시내산에 얼만큼 머물러 있었는지 시내산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었는지 잘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얼마만큼 머물렀는지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데냐면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잖아요. 6월절 지나면서 6월절 보내면서 애굽을 나왔는데 그때가 1월 1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에 있어서는 애굽을 나온 그 시점부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월 1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 이제 시내산 그 아래까지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은요, 여러분 자 출애굽기 19장 1절 같은데 보시면은. 셋째 달 초하루에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가지고 2달 넘었을 때 2달 지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거기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지어드렸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출애굽기 40장 1절 같은 말씀 보시면은 출애굽한 지 여러분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지어드린 그때가 언제냐면은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막을 지어서 드린 것은 출애굽하고 나서 만 몇 년 지난 거예요? 만으로? 1년 지난 거예요. 1년 딱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을 지어서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그 전까지는 모세 할아버지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산에서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의 설계도도 주셨는데 성막을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막으로 모세 할아버지를 부르셔요. 그래가지고 모세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 받거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다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민수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자 한번 읽어보실게요. 민수기 1장 1절. 자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지어서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고 나서 민수기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하는가 보세요. 자, 민수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주셨고 성막 지은 다음에 레위기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민수기 말씀을 시작할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주셨던 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예.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 얼마 동안 주신 말씀이에요? 성막 짓고 나서 성막에 부르셔가지고 레위기를 주셨는데 그때가 둘째 해 첫째 달 1월 1일이었고 지금 민수기 말씀이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1일이라 그래요. 그럼 몇 달 동안 주신 거예요? 한 달 동안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 따라가면은요 레위기 말씀은 한 달 동안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모세 할아버지한테 레위기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를 행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행진하려면 여러분 이제 군대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은요 행군을 하려고 하면은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떠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큰 훈련이 있거나 멀리 행군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준비들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금 행군해서 행진해서 건너가야 되니까 그들에게도 여러분 준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전반부 말씀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했던 그 광야는요 여러분 결코 걷기 좋은 관광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성지순례를 이제 다녀올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광야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관광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관광으로 가기도 하고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관광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했던 그 광야길은 결코 그렇게 꽃길 같은 평지로 아주 걷기 좋고 구경할 거리가 많은 그런 관광지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만 했던 그 광야의 길은 거친 길이었고 굉장히 힘든 길이었고 물을 얻기도 어려운 굉장히 험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건너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그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야만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가라고 하시는 곳이 있으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름다운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천국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냥 뿅 가는 게 아니라 세상살이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에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에 우리가 이르기 전에 우리도 이 세상살이를 지나서 그 다음에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광야가 거칠고 험했던 것처럼 천국에 가기 위한 우리의 삶도 거칠고 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하는 것 알고 이 땅의 삶을 거쳐서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때때로 거칠고 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지치고 힘들 때도 굉장히 많이 있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고 넘어지고 다치고 부러질 때도 또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헤쳐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걸어가야 할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힘들고 거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거친 땅을 우리가 승리하며 걸어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통과해가지고 저 아름다운 천국에 당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우리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민수기 1장 44절 4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1장 전반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병족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의 대상은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20살 이상 된 남자들이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20살 이상 되어서 싸울 수 있을 만한 그 수를 헤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병족 조사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레위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는 하나님께서 헤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자, 민수기 1장 49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49절. 자, 민수기 1장 4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지파에서 병족 조사하라고 말씀하셨으면서 그 가운데 레위 지파만은 빼놓아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2지파 입장에서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한테는 병족조, 우리 가운데는 군대 갈 사람 뽑으라고 하고서는 레위 지파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12지파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남일이라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갔다 왔는데 가끔 정치인들 가운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그것도 별거 아닌 이유로 제가 그 사람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는 그 사람들 싫어합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군대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은요, 꼴 보기가 싫어요. 군대 갔다 온 입장에서 아니 저런 이유로 군대 가, 그럼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병원에 입원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여러분 군대에서 빼주는 거, 병역에서 면제해 주는 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혜택인 것이고요. 다른 사람, 군대 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정말로 속이 뒤집히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인들은 그 병적 조사에서 제외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12지파 입장에서는 레위 지파를 바라볼 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시려고 이러시는가? 절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병적 조사에서는 제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임무를 부여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감당해야 된 특별한 임무가 무엇인가? 자, 오늘 말씀 49절부터 53절에 나오거든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9절부터 53절입니다. 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감당해야 됐던 그들의 직임이 무엇이었는가?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병적 조사에서는 레위인들을 제외해 주시긴 하셨지만은요, 그러나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 한 가지를 맡기셨어요. 그 임무가 뭐냐면은요, 49절부터 53절 말씀 보시면은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겠지만
그러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12지파의 군인들이 지키는 것은 결국에는 안쪽에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고 그 안에는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12지파 모든 군인들도 결국에는 성막을 지키는 군인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쨌든 가장 가까이에서 성막의 가장 가까이에서 레위인들이 성막을 돌보고 성막을 메고 성막을 치고 나르고 세우고 하는 모든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해야 되고 이 성막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도대체 이렇게 성막을 철저하게 지켜야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 아니고요. 이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성막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성막을 철저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성막을 지키라 하시는 이 말씀은요 다른 것 아니라 이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막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를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결코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고 또 어떤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이 광야의 여정을 세상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은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도 아니고 우리의 자존심도 아니고 권세나 우리의 지혜나 지식도 아니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뭐 돈이 최고다, 뭐니 해도 돈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요.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요 돈이 중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광야를 걸어갈 때 그 돈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말고 여러분 금덩어리 제가 저희 집에 금덩어리 이따만한 게 있어가지고 금덩어리를 제가 등에 딱 짊어지고 광야를 걸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금덩어리 가지고 제가 그 광야 한복판에서 삼다수 하나라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사요. 제가 아무리 많은 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 금덩어리는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금이 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금 때문에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존심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의 광야의 삶을 절대로 지키거나 보호해 주거나 인도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험한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 그 험한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햇빛이 되기도 하시고 구름 기둥이 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담비를 내려주시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은요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금도 잃고 은도 잃고 우리가 뭐 권세도 잃고 지혜나 지식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천국으로 향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으시는 동안에 여러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붙드시고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솔로몬을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솔로몬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았고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까지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었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까지 선물로 주셔가지고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도 좋고 거기다가 뭐 권세도 있고 돈도 많고 인기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인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후궁과 첩이 1000명이나 됐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삶 가운데 아쉬울 것 단 한 가지도 없는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다 갖기는 했지만은요. 그 가운데 솔로몬이 잃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졌지만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간직했지만은요.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솔로몬을 2번이나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2번이나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다시 찾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나라는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여러분 솔로몬이 말년이 아주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이 그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큰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후회하면서 남긴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전도서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자, 여러분 읽겠습니다. 전도서 여러분 1장 2절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자,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949페이지 정도의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949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구약성경 949페이지 정도의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자가 여기 말씀하시는 전도자가 여러분 솔로몬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뭐 지혜와 지식, 뭐 부귀와 영화 다 누려보고 권세도 누리고 뭐 인기도 얻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해보았던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가서 고백하면서 후회하면서 한탄하면서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돌아보니까 전부 다 쓸모없는 것들이었고 전부 다 헛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참여함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권면하면서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전도서 12장을 보세요. 전도서 12장. 자,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조금만 뒤로 가시면 되시죠. 자,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네. 자, 전도서 12장 1절. 자, 전도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꼭 여기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청년들이니까 20대 청년들만 해당하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아직 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아직 생기가 있을 때,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살아보니까 세상 것들은 부귀와 영화도 모든 권세와 지혜와 지식도 다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돈 가지려고 하지 말고 지혜 지식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지키려고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라고 지금 솔로몬이 마지막에 가서 권면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 부귀와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 영화를 잃어도 상관없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세상 이 광야의 길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은과 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가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시거든요. 다른 지파에게 이 직임을 주실 수도 있어요. 유다 지파에게 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무슨 르우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성막 지키는 성막 돌보는 그 사명을 다른 지파들에게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도 아니고 르우벤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에게 그 특별한 직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레위 지파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제사장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니까 그들은 본래 거룩했구나, 그들은 본래 정결했구나, 그들은 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본래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이 레위가 있잖아요. 이 레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나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데요. 그때 여러분 야곱이 레위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은 저주하는 유언을 합니다. 어디 보시면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자, 야곱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보통 유언을 한다면 좋은 이야기 할 것이고 평생 싸웠더라도 마지막에는 화해하면서 임종할 텐데 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나서 아들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무슨 유언을 남기는가. 그러면 49장 5절부터 7절이에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자,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자기 아들들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 여러분 아들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무리 망난이어도, 아무리 속썩여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다 임종을 앞두는데 무슨 지금 다른 때도 아니고 임종을 앞두고는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아주 심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거든요. 근데 왜 지금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오래전에 그 레아가 낳은 아들도 있지만 시므온과 레위 아들도 있지만 딸도 있었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한테 디나는 친여동생이지요. 근데 이 여동생이 세겜에서 험한 일을 당해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여러분 세겜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이 일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 입장에서는 자기 여동생한테 그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칼 들고 쫓아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살육한 거예요. 복수심과 혈기가 대단했던 아들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해요. 여동생 일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수심과 혈기에 대해서 악한 것이다 라고 야곱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혈기와 복수심, 순간을 참지 못하고 칼로 복수했던 그들의 그 삶을 이 야곱이 기억을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저주하는 말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2번이라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너희 가문 너희 후손들은 이스라엘에서 흩어질 것이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지금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사실은 레위의 후손들은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들로 기억하지를 않아요. 레위 지파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 쭉 보시면은요. 레위 지파가 여러분 저주받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말씀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더 특별한 직임을 맡겨주셨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성막을 돌보고 성막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직임을 맡은 그런 지파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야곱은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있어요. 중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머무를 때 모세 할아버지가 시내산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산 아래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산으로 올라가기는 했는데 언제 내려오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내려올지를 모르고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요. 모세가 우리 버리고 도망갔다. 산 너머로 도망갔다라고 하면서 유언비어가 퍼지고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음모론이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너무 재밌어요. 대통령이 뭐 했대, 막 누구 정치인이 뭐 했대. 여러분 음모론이 어마어마하게 재밌습니다. 진짜가 아니어도 여러분 음모론은요 여기저기 막 퍼지거든요. 모세가 우리 버리고 산 넘어서 도망가 버렸대라고 하는 이 말이 막 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으니 이제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모세는 오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신 하나를 우상 하나를 만들어라.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따라갈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론을 찾아와서 협박하면서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금을 모아가지고 금부치를 녹여가서 그 금부치로 송아지 우상을 하나 만들어요. 송아지 우상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아론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신나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가운데 놓고 막 들고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앞으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 인도해 줄 거다라고 하면서 신나가지고 막 그 주변을 뛰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마침 모세 할아버지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면서 가사만 보니까 저 아래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고 가만히 보니까 금송아지 놓고서는 뱅글뱅글 막 돌고 있거든요. 화가 나셔서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리시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요. 그 산에서 내려가서 하나님 편에 설 자는 이쪽으로 건너오십시오. 지금 저 금송아지 우상 따라가는 것 아니라 금붙이 따라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사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은 이쪽으로 건너오십시오. 이쪽에 서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을 구별을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냐면요. 다른 지파들은 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나님 편에 서겠노라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이라고 하나님을 지킬 것이라고 하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나님 쪽으로 건너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칼을 쥐어주시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로 구별되게 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지키겠노라 하나님 편에 서니까요. 하나님께서도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 손에 붙잡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도구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직임을 맡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직임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고자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금부치는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단단히 붙잡아 주셔서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스러운 것들은 모든 소망으로, 불안한 것들은 모든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광야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노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바람이 여러분, 이 광야를 걸어가시는 동안에, 천국으로 향하는 광야를 걸어가시는 동안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면서